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귀한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령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둘째 아들은 목사로 일합니다. 늘 제게는 큰아들에게는 늘 목사해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해라 그랬고요. 작은 아들에게는 목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큰아들은 비교적 순하고 성실하고 또 말 잘 듣고 그랬고요. 둘째는 조금은 저돌적이고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데 큰아들은 비교적 잘 지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금은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힘든다는 말 아시죠? 부모에게 심장마비가 3번 왔다 그 말입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둘째 아들과 보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언제 목사가 되기로 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제 마음에 심장이 멎더라니까요. 그래서 숨을 크게 쉬면서 왜 그러더니만 그런 아들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전 이 한마디 말을 듣고서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게 큰일 날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 후에 둘째가 목사가 됐고 첫째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모양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 갈등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 부른 칭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고. 자, 랍비란 칭호는 당시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칭호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는 자기의 직함을 바꿉니다. 제사장에서 이제는 학사라고, 랍비란 말입니다. 학사라고 이렇게 바꾸고 전국에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사장이 랍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랍비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전만 해도 왕이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랍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데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고의 찬사고 존경이고 거의 경배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들입니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예상 밖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또 공회원으로서 주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게 예상 밖이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주님의 관계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조금만 율법을 어기면 당장에 갈등이 있었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 차례 율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셨고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하셨고 삭개와 같은 사람도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법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한데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 못한 말로 응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아니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듭나야 한다. 이건 동문서답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내가 그 말을 듣기에 거북하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말이 맞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냐, 누군데 나를 찾아왔고 또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지 왜 따져 그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피라고, 문맥을 살펴라. 그리고 숨은 뜻을 찾으라고. 그래야만이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바른 뜻을 알 수 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충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을 책이 아닙니다. 재미로 볼 책도 아닙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며 읽을 책이고 또한 이런 수고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문맥이 맞지 않을 때, 흩어질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문맥이 흩어집니까? 문맥이 도약을 합니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찾을 때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다가오는지 모르고 깊은 깨달음도 함께 다가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주님은 니고데모의 찬사 그리고 존경에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말 속에 깊은 아픔과 좌절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나를 찾아왔느냐도 아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도 아셨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나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기 원함도 아니고 내가 사내되는 공회원입니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단서가 이미 존경과 찬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제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켰고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결되지 않은 것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고통이 더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아픔과 좌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 표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들에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안 날면 되지. 자, 남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지는 않습니다. 안 낳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한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고통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갖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영혼이 니고데모처럼 좌절하고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냐?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나의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모든 만물들이 존중하며 화목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슬픔과 탄식 대신에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세워진 기관입니다. 자, 이를 보지 못하고 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깊은 소망이 뭐냐고 그럴 때에 제발 세상이 바르게 되면 좋겠다. 세상이 평화롭게 되면 좋겠다. 세상이 기쁨이 되면 좋겠다고. 제발 내가 바르게 살면 좋겠다. 내가 사이좋게 살면 좋겠다. 내가 기쁨으로 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밤이란 시간은 자기 모습을, 자기의 겉모습을 감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겉모습이 드러나지만 밤에는 겉모습이 감추어집니다. 남이 보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입니다.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속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저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또 다른 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삶이 다 파산됐다는 겁니다. 이 몸이 죽음의 몸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겉으로는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최고의 권세를 가졌고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이 고백을 바울의 고백이라고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사로 넘어갈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험할 수밖에 없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속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지금의 종교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구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갈망이고 좌절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갈망입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에 갖는 좌절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은 더 파멸로 나아갈 것이고 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공회원이라는 것,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더 나를 위장하고 더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도 당연히 이런 아픔과 좌절을 겪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물리쳐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이웃과의 갈등과 대립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수십 년 교회도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어느 유행가 가수가 부른 노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두 눈에 눈물이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런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잊어야지. 이게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자, 다시 바울에게로 가겠습니다. 왜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면서 자신에 대하여 좌절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면서 어렵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내 몸이 사망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면 하지. 알면 하지. 아니 선을 원하면서 왜 못해? 선을 알면서 왜 못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율법학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알면 하고 원하면 하지. 자,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에, 아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불교의 사소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작은 고통들입니다. 큰 건 4개, 작은 건 4개인데 4개가 뭐냐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때에 고통스럽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2번째고, 3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에, 해야 될 것을 못할 때에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4번째가 뭐냐? 4번째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노인들한테는 잊어버린 것도 고통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역사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알아도 행치 못하고 아무리 원해도 행치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율법학자의 지식을 갖고 권세를 가져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는 영적인 세력이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악이 역사해버리면, 죄가 역사해버리면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좌절이고 인간의 좌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는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다. 죄는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다. 어떤 죄보다 큰 죄, 어떤 죄보다 깊은 죄는 알면서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알면서 행치 않을 수 있지. 아닙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전혀 낯선 사실이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함께 이 사실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면서 행치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사람들은 다 알면서 행치 않는데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그만 잘못해서 아빠의 안경을 밟았습니다. 당연히 깨집니다. 그 비싼 안경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야단칠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당장 야단 맞고 죄라고 그럽니다. 벌금을 내라고 알고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알면서도 잘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바라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언제냐면 대개가 유혹이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알면서도 도둑질하고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훔치고 싶고 빼앗고 싶고 숨기고 싶은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는데도 내 속에서도 유혹이 다가옵니다. 자, 바울은 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유혹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왜 심지어 내 속에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큰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알면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는 알면서 행치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왜요? 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하나님을 압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깁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왜요? 아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입니까?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압니다. 자랑합니다.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안 지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이 여기라 말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한다는 말입니다. 아는데 가르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가 역사하면 알아도 행하지 못하고 원하면서도 행치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좌절된 일입니다. 두 친구가 숲속으로 놀러 갔다가 곰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곰이 이들을 보자 순식간에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한 친구가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손을 잡고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손을 떼치우더니만 여유롭게 신발끈을 묶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뭘 하느냐고 빨리 도망가야 되지라고. 그러니까 그 신발끈을 묶는 친구가 하는 말이 빨리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나는 너보다만 조금 빨리 가면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은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악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됨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면서도 이웃을 해하게 하는 겁니다. 지식이 어렵게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구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거듭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생명을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고 만물을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고 나를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게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시웠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돌보는 거룩한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축복하도록 살았습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선포합니다.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고.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믿습니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번씩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으로 이겼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갔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며 3번 유혹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사탄이 언제 나타났겠습니까? 40일 동안에 그 가운데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처음에 나타났겠습니까? 중간에 나타났겠습니까? 마지막에 나타났겠습니까? 제 같으면 당연히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면서 굶주림이 극도에 도달할 때에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늘나라의 비전조차도 희미해질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힘도 어떤 소망도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인간의 힘도 인간의 수고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바람이 불더라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다가오는 것 아니라 서서히 다가옵니다. 갑자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새롭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감사하고 점점 감사가 커져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감사가 더 많습니다. 한 걸음만 감사가 더 앞서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커져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게나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봐야 되지만 늘 찬송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찬송이 살아있으면 좋겠고 늘 찬송이 앞서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난립니다. 한국에. 곳곳에 트로트인데 채널만 돌리면 트로트가 나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게 듣고 나니까 매번 귀에 감도는 겁니다. 매번 귀에 맴돌고 매번 마음에 감돌고 아침에 또 눈 떠도 감돌고, 자, 이 노래가 나를 거룩게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 노래가 나를 세워주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함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한다면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역사가 물러갈 것이고 밖에 있는 악의 역사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자라나면 당연히 분노도 혈기도 물러질 것이고 몸도 건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에 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죄가 넘쳐납니다. 곳곳에 죄가 넘쳐나고 우리 안에서까지도 죄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생명들과 수많은 만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또 절망합니다. 죄를 이기면 성도의 거룩한 축복이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세상이 살고 우리가 기도해야 다시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 하여금 다시금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인간의 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모두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삶이 엄청나게 편리해질 것이고 수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악의 역사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사람은 점점 부패할 것이고 점점 교만해질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폭력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결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하지 못했고 또 말씀드리지 못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 바라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